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분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에요. 본문 12절 앞부분 같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참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죽지요,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이.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더니 이걸 참 잘 감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비참하고 참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겠지만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신실하게 자기의 역할, 자기 인생을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한 것은 얌전하게 죽임 당한 편인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막 팔다리 찢겨져 가지고 자기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죽임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거룩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도 아니고 신실하게 잘 살아냈는데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헤롯 왕. 근데 이 헤롯에게 감히 이 왕에게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을 한 겁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 근데 이 헤롯이 무슨 죄를 지었지요?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헤롯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 삼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했던 겁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라.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작 이 헤롯 왕은 이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요. 헤롯도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마음이 아프겠지요. 고민스러우면서도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거든.
세례 요한이 틀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정리를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을 잡아들인 겁니다. 헤로디아가 싫어하니까 요한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쳐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 경건하고 신실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점이 된 겁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하반절과 13절 상반절 같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3등분 하자면 아랫부분을 유대라 하고 그 윗부분을 사마리아라 하고 그 윗부분을 갈릴리라 불러요. 다시 쉽게 3등분 하면 간단하게 맨 밑에 뭐라고 불러요? 따라해 보세요. 유대, 그 위 사마리아, 그 위 갈릴리.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맨 밑에 뭐요? 유대, 그 다음 위, 그 위 갈릴리. 예수님이 맨 위쪽 갈릴리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요 밑에 부분입니다. 아래쪽이에요. 그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 어디죠?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죠.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는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시죠. 어디 읽으셨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읽으시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내용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의 10대, 예수님의 20대를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어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결국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 나사렛 이 동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 나사렛에서 하셨죠. 그리고는 이 나사렛을 어떻게 떠났던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예언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걸 들은 사람들도 드물다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나사렛을 어떻게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자, 본문 13절 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그 다음 같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여러분 혹시 스불론, 납달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무슨 이름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름이 스불론도 있었고 납달리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스불론 지파랑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지역. 근데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 그 바다 위쪽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붙어 있는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는 건 뭐냐면 아까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래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좀 위쪽 부분이에요. 위쪽.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위쪽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 갈릴리 좀 위쪽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 그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 가신 그것이 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초기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주로 어디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자,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선지자의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같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한마디로 그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포함되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어떻게요? 고통을 받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과 땅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었죠? 그 열왕기 하를 읽고 있지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빠짐없이 읽어보셔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바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사가 아니고 바아사. 그 당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아사였고요. 근데 이 바아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바아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것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남유다가 아래에 있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밑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아람에게 북이스라엘 공격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 북쪽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아사가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베나닷이 아람의 왕이 공격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 성읍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을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열왕기 하 15장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점령을 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또 갈릴리 지역.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에도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었는데 지금도 또 이 아수르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수르 지역으로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이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고 아수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피를 섞는 것이에요. 자, 그런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9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전에는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거기서 사셨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살면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큰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어둠이라고, 흑암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어둠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흑암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졌고 큰 빛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한번 들어보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해놓고 이는 너희를 따라해 봅시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둠 속에 있었는데 흑암 속에 있었는데 놀라운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끄집어 내셔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흑암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던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빛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큰 빛을 보게 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쭉 이어서 풀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첫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식적인, 그전에도 하신 말씀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첫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 17절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첫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다시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여기 요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 첫 메시지를 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뭘까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분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 자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 예전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을 은혜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아직 영광의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때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은혜의 나라.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런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 용서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천국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자,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어떤 죄인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그 근거를 완성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천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 각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니까 천국의 역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마치 천국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들어왔다는 것,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시대죠. 놀라운 시대. 놀라운 시대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외치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희소식이죠.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희소식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세상을 막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천국 가까이 온 그 천국을 네가 가지라는 것이에요. 네가 빼앗으라는 겁니다. 네가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네가 얻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얻습니까?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마음과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실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까이 온 천국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얻을 수가.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다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침노한다는 건 뭐냐면 들이치는 걸 말해요.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응? 천국을 향해 내가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천국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공격해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이게 침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쳐들어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가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걸 공격해 들어가는 사람이 쟁취하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야, 여기 가지 말고 앉아 있어. 움직이지, 털고 다 끝났으니까 앉아 있어요. 그 뒤에 서 있어.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래. 우리 아이가 중요한 대목에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돼. 어디까지 했습니까, 제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쳐들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고. 자, 천국도 쳐들어왔어요. 이 세상을 향해 천국도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향해 쳐들어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나도 어떻게 해요? 그 가까이 온 천국을 향해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걸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게 천국을 쳐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천국을 향해 공격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빼앗을 겁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그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어요. 우리 가까이 도달했어요. 내가 침노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공격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온 천국을 향해 쳐들어가십시오. 공격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쳐들어가는 사람의 것이에요. 천국을 빼앗으세요. 천국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공격 방식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 마음과 중심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을 공격해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일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게 돼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하나님 날 통치하셔요. 그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부디 천국을 빼앗으시고 천국을 가지시고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어떤 그런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실제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게 천국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세계가 있어요. 그를 가지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또한 이 가까이 온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말해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해주세요. 나눠주세요.
천국을 가지라고, 쳐들어가라고.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 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진실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 메시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세례 요한도 이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도 전하셨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천국을 향해 쳐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누리고 또 이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나눠주세요.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이 얘기를 듣고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도록, 쳐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가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